그리고 성경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교훈을 줄 때에 농부의 비유를 많이 우리에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농부의 비유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결국은 심고 거두는 법칙,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일 때에, 자, 농부가 이 벽실을 가지고서 쌀 하나를 딱 심었을 때에 그 쌀 한 알에서 이 벽시가 자라나가지고 몇 배를 거두어요?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야, 100배를 거둔다고 하면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축복.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이 씨앗 가지고 비유로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앉은 자리마다 이 천국 비유를 막 가지고서 그 천국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사람들이, 야, 듣지 못하던 말을 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여태 듣지 못하던 말을 한다.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막 다니고, 그리고 간간히 병자들도 고치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우리가 하지 못하던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대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는데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은 배에 앉아 계셨어요. 배에 앉아 계셨는데, 바닷가에 배에 앉아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 사람들이 보고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 앉기 시작한 거예요. 쫙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은 예수님은 그 찰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거기서 뭐 그냥 천국에 대해서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막 천국을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막 하셨어요. 여기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이건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또다시 예배 때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씨를 그냥 길가에다가 뿌렸어. 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데 씨를 그냥 밭을 갖다 잘 골라내야 되는데 골라내지도 않고 돌짝밭에서 뿌렸어. 어떤 사람은 또 씨를 그냥 막 가시던 풀에다 그냥 뿌렸어. 어떤 사람은 씨를 정말 잘 골라내고 그 다음에 흙을 잘 다듬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기름진 땅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주 좋은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렸어. 어떤 땅에 씨가 잘 나겠어요? 물론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 씨를 뿌린 땅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한 거야.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돌짝밭에다 뿌리고 길가에다 뿌리고 가시밭에다 뿌리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이렇게 뿌린대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서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던 풀에도 뿌리고 그리고 정말 좋은 밭에도 뿌리는 이런 씨를 뿌리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려고 할 때에 이 비밀을 너무너무 비밀을 소중한 건데 비밀을 알려고 할 때에 그거를 확실히 알으려고 하지 이걸 갖다가 그냥 어두운 데서
그냥 감춰진 데서 이렇게 앓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하나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는 예수 믿자마자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정말 예수 믿은 내가 그 표를 가져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려면 첫째는 주일 성수 꼭 하세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 십계명을 꼭 지키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10의 1조를 구별하라 그랬으니까 10의 1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예수 잘 믿는 친구가 법칙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3개를. 그랬더니 난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내가 증거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는데 표시가 안 나면은 나는 그 예수 내가 버려버릴 거라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벼락같이 만나 주셔가지고서 이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간증을 하는데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등불을 켰잖아. 밤에 어두워서 불을 켰잖아. 불을 켜면 밝게 보려고 불을 켜는데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높은 곳 위에 둬서 밝게 보지 누가 불을 켜가지고 이 땅바닥에다 두고 그 다음에 말 아래다가 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 아래다가 등경 아래 두고 말 아래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에 말 아래다가 두나 근데 무슨 말이냐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데 말이에요. 말 쌀 대박되는 말 그 말이더라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문화가 다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쌀 대박되는 그 말. 이 말이라도 높은 곳이 없으면 말이라도 놓고 말 엎어놓고 말 위에라도 등잔등을 얹어놓지 그 아래다가 등잔을 놓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렇죠. 등잔을 켰으면 그 등불에 우리가 밝히 보려고 등을 켜는 거지. 등을 켜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그 다음에 밑바닥만 밝히고 나머지는 다 껌껌하게 있고 그리고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을 받으려고 믿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지치셨어요. 야, 이제 우리 쉬러 가야 되겠다. 이제 저쪽으로 우리 가자. 저물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해서 우리 저쪽으로 이제 가자. 그리고 이제 배를 돌려서 쉬시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인데 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거기서 주무셨어요. 주무셨는데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왜 예수님이 여기서 주무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어요.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는데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할 수 있어? 자기들이 스승이라고 지금 따라다니는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배도 버렸고 그리고 그물도 버렸고 자기들이 하던 모든 직업을 다 버렸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버렸고 집도 버렸고 농사짓던 전토도 버렸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따르는 스승이 어느 정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따르는 이 스승이 그냥 그 선조 시대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아니면 모세 같은 선지자, 아니면 얼마 전에 순교당한 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우리 스승, 우리가 조금 유명한 선지자를 모시는 것 중에 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훌륭한 선지자 한 사람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수 있는 주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예수님 그거 우리 좀 더 알려주세요, 그거 우리 더 깨닫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했을 텐데,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막 자기들이 흥분했고, 뭐 주인이 대접받으면 종들도 대접받잖아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되어져서 같이 대접받았을 거라고, 흥분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흥분해가지고 아마 자기들끼리 막 자랑하고 떠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희희낙낙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 없는 자로 이렇게 옆에다가 밀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죠. 아무튼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이 배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제 파산될 위기에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얼른 깨야 되는데, 이 상황이 되면 얼른 깨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른 깨질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말을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 돼가지고 우리 지금 제자로, 선생님이 우리를 제자로 지금 불러가지고 우리 지금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죽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죽게 된 것 보지 않나요? 우리 지금 죽어도 된단 말입니까? 죽는 거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오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생각을. 우리가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에요. 철학자들은, 저는 옛날에 책을 좀 많이 읽다가 보니까 철학자들의 책을 제가 인용을 많이 했었어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바다에 항해를 하는 우리 항해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인생 항로에 우리가 다 떠 있는 항해사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커다란 바다야, 바다. 커다란 바다. 이 바다에 다 우리가 두둥실 떠 있어요. 이 어촌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보니까요, 어촌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촌이 전도가 힘들더라고요. 제주도에 이 단기 선교를 제가 가보니까 제주도 그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이에요. 2% 미만. 그리고 제주도가 전도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족보를 버려야 된대요. 족보를. 그래서 재산 승계 받는 것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가문에서 그 이렇게 호적도 파야 되고, 호적을 파면 이제 뭐든지 이렇게 재산도 뭐도 다 이렇게 그 포기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결단을 해야 된대요. 이 제주도 토백이들은 그렇게, 제가 20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주도 원주민들을 상대로 전도를 했을 땐 그랬는데, 최근에 제주도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너무나 많이 제주도에 외지인들이 들어온 거야. 전라도에서 들어오고, 부산에서 들어오고, 경상도에서 들어오고, 제주도에 외지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제주도가 이제 기독교 인구가 그 제주도 본토 기독교인들보다 다른 그 외지 기독교인들로 이제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전도가 조금 쉬워졌어요. 그런데 제주도 본토인들 그 전도를 가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문을 버려야 돼. 진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택하기 위하여서 전토도, 그 다음에 형제도, 그 다음에 부모도, 그 다음에 모든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섬마을에 가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저 신안에 가보니까, 신안은 90%가 기독교인이야. 신안은. 근데 신안은 바닷가에 나가서 조업을 하는 주민이 없어요. 바닷가에 나가서 조업을 하는, 배를 타고 주민들이 바다에 그 조업을 하러 나가는 주민들이 없더라고요. 이 바다에 조업을 하러 나가는 어업을 그 천직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가가지고 한 달이고 보름이고 나가서 그 바다에서 살다가 들어와야 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바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에 이 생명의 경각이 이 바다를 주관하는 바다 신에게 달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용왕님에게 그분들은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신이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을 그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오늘 이렇게 바다와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의 생명이 오늘 경각에 달렸다고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정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까지도 건강하던 삶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나가지고 길바닥에 앉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가정이 갑자기 파산되는 이런 삶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르게 쳐들어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나아가서 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 바다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7편에 보면은 이 바다에 배를 띄우고 나가서 이 선적을 하는 상황을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가지고 죽을 것과 같아가지고서 이제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짐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숨만 살기 위해서 배를 붙들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그냥 어느 사이에 순탄하게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기쁨으로 이제 그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장면을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마치 이 바다에 배를 띄우고 사는 삶과 똑같다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 타고 있는 배에도 파도가 온 거예요. 예수님 타고 있는 배에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안 올 수 없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고 우리가 한탄할 수 있는데 기도 많이 해도 고난 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예수님 타고 있는 배도 오늘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고난의 파도에 함께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휩쓸릴 수밖에.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죠. 다른 것이 옆에 있는 다른 배들은 그 파도가 치는 거에 속수무책인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게 되어가지고 혼절을 할 정도로 자기들이 안간힘을 써보다가 아, 우리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옵소서.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어디까지? 여기 제자들 보니까 죽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조그맣게 불렀어요? 크게 불렀어요? 크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냥 잠잠할 때 예수님 파도 쳐요, 파도. 이렇게 했겠죠. 바람 불어요, 예수님. 예수님 안 일어나셨어요. 근데 출렁거려요. 예수님, 아유 파도가 좀 쳐요. 예수님 안 일어나셨어요. 그런 자기들이 거기서 좀 견뎌보고 안간힘을 써보다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도 예수님 파도 쳐요 이러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나이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 주 선생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이 옆에 있는 다른 배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심각성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심각성에 따라서. 작은 문제는 작게, 조그만하게 조금 기도할 수 있는데, 이만한 문제를 가지고도 조그만하게, 작게, 그 다음에 잠깐 해갖고 될까요? 안 되죠. 땅이 굳어져 있는데, 이 굳어져 있는 땅을 그냥 호미로다가 조금 하다가 아이고 안 된다, 여기다 그냥 씨 뿌리자. 그리고 씨 뿌리면 그 씨가 싹을 낼까요? 안 낼까요? 못 내겠죠. 땅이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 가지고 땅땅하게 굳어 있으면 이것이 한 번 호미질해서, 두 번 호미질해서, 그 다음에 호미로 10번 해서 그 땅이 파지고, 그 다음에 흙이 깨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곡괭이 갖다가 그 땅을 더 심하게 깨트리고, 그 다음에 파서 그 땅을 부서질 때까지 깨트려 가지고 잘 갈아서 거기다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래야 그 씨가 싹을 내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더 많이 작정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응답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작은 문제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매달릴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이 탄 배와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의 배와 다른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죽게 된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간절히 깨운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그 믿음 생활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비밀.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천국 비밀을 너희들이 맛볼 수 있어.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예요?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 죽게 된 것 왜 돌아보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야, 너희들 말이야 어찌하여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풍랑 중에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오늘 우리 조지영 선생님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믿음만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져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요. 실지가 그렇습니다. 실지가.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 아이고 원장님 내가 이제 다 늙었는데 그까짓 건 믿음 이제 안 가질랍니다.
늙고서 설 거 어디 있어요? 늙어도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면 할렐루야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죽을 병이 걸려도 걱정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기적을.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제 아이고 암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르신들 병원에 가셔서 아이고 위암이 생기셨네요. 이렇게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도. 어르신들에게 암이 생기면은요, 그 암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암이에요. 그 암은 그 자리에 가만히 언제까지? 어르신들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암이니까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도. 그래서 암이래, 아이고 내가 암이래, 아이고 나 이제 암 걸렸대, 이러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 걱정 때문에 이제 칠해 죽으신다고. 칠해. 우리 성도님이 옛날에 70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90살까지 살으셨는데 70살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집사도 못 받으신 거예요. 집사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재직을 이렇게 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도 이제 70살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그 아주 그냥 뭐 이 소원이 내가 예수님을 좀 일찍 믿었으면, 이 소원이 예수님을 일찍 믿었으면이야. 그래가지고 눈만 뜨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눈만 뜨면 이 전도사님 목사님 나오면은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따라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남으면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이 제가 신림동을 그때 맡아가지고서 갔는데, 신림동 가니까 집집마다 하얀 깃발이 꽂혀 있는 거예요. 신림동 유명했어요. 하얀 깃발 뭔지 아시죠? 하얀 깃발. 집집마다 하얀 깃발이 꽂혀 있는데 뭐 대한민국의 큰 무당 작은 무당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 신림동에 집집마다 하얀 깃발이 꽂혀 있는데,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제가 이제 집사님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집사님을 드려놨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가서 집집마다 하얀 깃발 꽂혀진 집을 다 전도를 하시는 거야. 하얀 깃발 꽂혀진 집을 가서 큰 무당 작은 무당, 큰 무당 작은 무당 다 전도를 하시는데, 무당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이 할머니가 가가지고 무당집에 가서 전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집에 가서 무당이 막 하잖아요. 막 가서 이제 그러면 거기 가서 이러고 서서 있대요. 이러고 서서. 그러면 무당이 뭐 점괘를 보고 뭐 막 하고 이제 뭐 여러 사람 이제 하고 또 몇 사람 하고 하다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이상하게 자꾸 나오다가 중지되고 나오다가 중지되고 나오다 중지되고 이러니까 이 무당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그 우리 저기 할아버지 신이 지금 못 내려오니까 저 예수 귀신 예수 귀신 좀 나가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아니 나도 좀 보려고 왔다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아니 나도 좀 보려고 왔다고. 아니 당신은 예수 신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귀신이 내려오지 못해서 당신은 봐주질 못하니까 가라고. 아니 나도 좀 보러 왔다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거기서 버텨도 당신한테는 우리 할아버지 신이 못 내려온다고 가라고. 당신은 예수 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못 나온다고 가라고. 막 그러고 그냥 이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제 아주, 그 할머니는 예수 신이 있어서 그 할머니가 있으면은 아주 안 잡히는 게 이제 거기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 우리 집사님이 그냥 노골적으로 전도하고 다닌 거야. 무당들한테 노골적으로 보라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니네들 신 안 잡히지 않느냐고, 누가 크냐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크냐 네 신이 크냐 이제 노골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막 그 무당들한테 내 예수님 한번 이기고 네 신들이 한번 나오게 한번 해봐라. 막 이 할머니가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무당들을, 그 신림동의 무당들을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일찍 예수 못 믿은 게 그렇게 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할머니가 80에 암이 걸렸어요. 막 그 하혈을 자꾸만 하셔갖고 병원에 좀 가보시라고 병원에. 그랬더니 그 자궁암이 걸렸는데 80에 암이 걸리신 거예요. 이 자궁암이. 하혈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아이고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도 못 하시고 이제 이 암이 지금 막 이렇게 심해갖고 할머니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이 할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 돈 이렇게 이자 오는 걸로다가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80이고 암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했다고 사람들이 돈 빌려간 사람들이 다 돈을 떼어먹은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떼어먹고 돈을 안 주니까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생활비가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할머니 집사님이 암이 걸려갖고 얼마 못 산다고 의사가 그랬는데도, 그 다음에 하혈을 하는데도 기저귀를 그당 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오늘 불러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 다 떼어먹고 생활비를 쓸 수가 없는데도 나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할렐루야라 그러고, 이분이 그냥 쉬지 않고 전도 다니고 쉬지 않고 예배 다니고 전도 다니고 쉬지 않고 예배 다니고 전도 다니고 이러시면서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90살이 넘도록 사셨어요. 90살이 넘도록 사셨는데 얼굴은 90살이 넘도록 사셨는데 얼굴은 60대처럼 너무 고우시고 이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멋쟁이거든요 할머니가. 그러시고 나중에 그 돈 떼어먹고 안 주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우리 할머니 집사님에게 다 와갖고 어머니라고 다 회개하고 그 저 딸들처럼 다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은 기적을 가지고 오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이 그거예요. 얘들아 왜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오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잠재웠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잠재웠으니까 여기에 풍랑이 치고, 그 다음에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배가 뒤집히려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지들이 죽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죽게 된 것 때문에 소리 질렀고, 그리고 두려워서 막 그냥 혼수 상태가 되었고. 그런데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이 믿음의 현장은 바로 이런 파도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바람도 고요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이제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이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바람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파도도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이런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의 삶에 사람들이 돈 떼어먹은 것은 파도 치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생활이 당장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 사람들이 다 돈 떠먹었던 사람들이 아이고야
죽는 줄 알았더니 이 암 걸려서 의사는 죽는다 그랬는데 아이고야, 이 할머니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죽을 줄 알았더니 이 할머니가 치료받고 세상에 90살까지 이렇게 사시니까 우리가 죄를 졌네. 그리고 돈 다 갖고 오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딸 되겠다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잠잠해진 거잖아요. 응? 그분이 90살이 넘도록 많이 전도하고 막 무당들도 전도해갖고 제가 무당 가서 전도해갖고 전도사님 와서 이 무당 기도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가서 무당을 제가 전도해갖고요 가서 무당 신당 이만하게 차린 신당을 갖다 제가 다 끄집어내세요. 그랬더니 무당이 네 그래갖고 막 끄집어냈는데 막 신상 이만한 거를 대개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막 살림살이를 갖다가 이만큼 끄집어내서 이 호산다만한 공터에다가 쌓아놓으니까 이만큼 쌓아지더라고요. 그땐 80년대니까 지금 같으면 어림덥죠. 거기다가 제가 막 불을 질러갖고 막 태우니까 그냥 신림동 그냥 그도 달동네가 그냥 막 까만 연기가 막 나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갖고 이게 뭐냐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같으면 잡혀가죠.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제가 여기 무당이 날마다 여기서 구슬해갖고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막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무당이 오늘 전도돼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 무당이 이제는 여기서 구슬 안 할 거라고 이걸 다 태웠다고 여러분들 박수 쳐달라고. 여기 무당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 나온 날이라고. 그래서 이걸 다 오늘 불살라서 소각시켰다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뛰어나와가지고서 시커먼 연기가 이게 뭐냐고 다 뛰어나왔던 사람들이 무당이 회심했다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잠잠하고 고요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잠재우지 마시고 예수님 여기에 모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담대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감사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이제 즐거워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호산나 대교회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이 풍랑 가운데서도 이제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이런 기적을 끝까지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잘 경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치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12제자들과 똑같은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다 이제 눕자 이제 졸자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고난이 그리고 많은 슬픔이 너무나 많은 환난이 우리 타고 있는 배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사업에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옵니다. 가족에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 사망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에 정말 크고 많은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님 크고 작은 많은 위험의 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실거리고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믿음이 없이 두려워 떨면은 우리는 거기에 삼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지금까지 담대하게 살아오셨사오니 이제 나머지 생에는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을 완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자 손손 만대까지 그 축복을 기업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호산나 데이케의 모든 이제 직원들, 가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원들 가족에 닥친 환난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어르신들도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가족도 하나님 이제 질병이 찾아와서 주님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형제들 중에 고난당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처럼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제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은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모든 소원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 제목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은 이루어지는 기적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어디에 두고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찾고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하절기가 되면은 본래 이렇게 우리 신체 리듬이 있어요. 신체 리듬. 그래서 우리 신체 리듬이 계절하고 똑같아요. 계절 바뀌는 거하고. 이 지구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려고 하면은 지구도 몸살을 앓아요. 알죠? 우리 어르신들 세상 많이 살아서 아시죠? 우리 신체도 똑같아요. 신체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면은,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되면은 이렇게 봄에서 이제 한여름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오랫동안 앓던 어르신들은 천국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괜찮다가 요때 또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병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이 호산나 가족들도 이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럴 때 어르신들이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이 몸은 자꾸 사용하면은 기능이 좋아지는 거 아시죠? 자꾸만 아이고 눕자 그러면은 몸이 망가져요. 아시죠? 그래서 요때 우리 어르신들 조금 힘들고 아이고 귀찮아 그래도 자꾸 일어나셔서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물 많이 드세요. 물 안 드시면은 탈수 일어나가지고 병들어요. 그리고 현기증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골절되시면 돌아가셔요.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이 밥맛 떨어져도, 여름 되면 밥맛 떨어지잖아요. 밥맛 떨어져도 식사량 줄이지 마시고 식사 정량 꼭 드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 안 온다고 깨어있지 마시고 밤에 잠 잘 주무시도록 그 저녁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일찌감치 드셔서 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하절기에 우리 어르신들 이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름을 잘 넘기시면 그 다음 여름까지 또 건강하게 1년 되셔요. 요 신체 리듬 우리 어르신들이 잘 관리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요 여름 우리 어르신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우리 어르신들 가정도 그렇고 선생님들 가정도 그렇고 지금 환자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또 직원들 가정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가정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 자리에 앉으셔서 요렇게 자리만 돌리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 여름에 생신을 맞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이 생신 축하해드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의자만 돌려가지고서